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두려워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터넷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인사 좀 나눕시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폭염도 거의 지나가는 것 같고 열대야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선선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 무더운 여름 잘 견디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인생의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나 건강을 잃는다면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돈을 잃으면 인생의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나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렇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아프고 나서 그 아픔이 점점 커지고 깊어질수록 돈도 다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거 보면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건강, 현재 남은 생명,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은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그리고 잘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건강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셨다. 21절에 보면 나오죠.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유명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 마을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뭔가 긴급하고 다급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서 엎드립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주신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간곡한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인 아마 뱃상 말았을 거라 생각해요. 혈색도 없고 바싹 마른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만져보려 애를 쓰다가 마침내 예수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순간 자기 병이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길 가시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아니 주님, 지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가 물으십니까? 우리도 모른다 그 이야기죠.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에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귀히 여기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 그걸 주님께서 귀히 보실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가던 중에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체하는 동안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회당장 집에 가니까 떠드는 소리,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니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탈리타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이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42절에 보면은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 그 나이가 12살이었다. 그러니까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어요. 그러니까 혈루증 시작할 때에 이 아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 고통을 받았을까요? 오늘 여기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우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역사회 나름대로 알려진 유명 인사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다. 여인이었다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참 비참해요. 병원비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청원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딸아 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무엇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런 거 보실까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든지를 묻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은 간절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의 특색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녀의 간절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간절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25, 26절을 보면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병 고치기에 최선을 다했다.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여러분, 말이 12년이죠. 우리 속담에 김병에 먹었다 그래요? 김병에 먹었다? 김병에 약이 없다? 김병에 효자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가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지금은 뭐 유행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것이 9988 234 그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동안 앓고 3일 만에 234니까 이틀 동안 알고 3일 만에 사하냐 죽자. 그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 인생은 짧고 굵게,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뭐 방역은 짧고 뭐 굵게. 근데 짧고 굵게 하니까 전염병 그 전문가 와가지고 방역은 짧고 굵게만 안 됩니다. 길고 가늘게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해야 잡히는 거지 짧게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짧고 굵게 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길고 가늘게 사세요. 살 만큼 사셔야 돼. 할 만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을 다 하시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병원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가진 돈을 다 허비했다고 그래요. 다 가진 돈을 쏟아 부었어요. 병원비로. 여러분 긴 병의 문제가 뭐냐면 나중엔 돈이에요. 돈이 없어요. 집을 팔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치료하지 못해요. 그러다 병으로 결국은 세상 떠나게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받았다 했으니 많은 의사에게 갈 때에 의사들이 뭐 저절로 여러 공짜로 치료해 줬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 다 썼어요. 그런데 결말이 안 좋았어요. 그 결말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어요.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고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궁리해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찾아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요? 말은 잘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가요? 부모님 찾아가고 자녀 찾아가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도와줄 사람 찾아가잖아요. 누구 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없으면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들로부터 오히려 괴로움을 받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날리고 그리고 병은 점점 깊어졌을 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래 예수님을 찾아가자.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썼던 두 번째 방법, 그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마지막 방법이에요.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치료받으려 애썼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에게 자기 어떤 사정조차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간절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에게 주여 자녀들이 먹다나 얼마나 간절하면은 주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옳습니다라고 했을까요? 그 찌꺼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음식물 찌꺼기라도 쓰레기통에 들어간 찌꺼기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지금은 개들이 참 잘 먹어요. 그죠? 나보다 잘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개 같은 인생이 그 나쁜 말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개를 키우면은 마당에다 개 풀어놓으면 딱 따졌는데 점심 먹거나 뭐 저녁 먹거나 그러면은 개들이
마당에 이제 토방이라고 하잖아요. 마당에서 그 다음에 마루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신발 벗어놓는데 토방이라고 하잖아. 거기다 신발 벗어놓고 이제 마루에 걸쳐서 이제 밥을 먹으면은 개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토방에서. 저리 가! 하면은 마당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요. 그럼 뭘 줍니까? 맛있는 거 안 줘요. 그냥 그 갈치 뼈다귀 같은 거 집어 던져주고 그러고 좋아가지고 막 그거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먹지도 못하는 걸 막 맛있게 먹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란 말이에요.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옳습니다. 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요, 내가 자존심 상해도 자존심 굽혀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 지나가실 때에 맹인이 예수님을 크게 소리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거기서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놈아 시끄럽다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10장 48절에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는 소리 예수님 들으셨어요.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너라. 데려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화라. 그 자리에서 눈이 떠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생행이나 여리고성에 지나가실까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사람들이 야단치 시끄럽다고 책망하고 야단쳐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간절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간절합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셋째로 믿음은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은 확신입니다. 여인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까요? 많은 사람들 에워싸 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전부 다 건강한 사람만 따라다녔을까요? 항해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좀 눈길을 주지 않으실까? 내 병 고쳐주지 않을까? 내 인생 문제 해결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진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거기 하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옷을 잡으려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옷이라도 한번 만져볼까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기만 한다면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자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28절 준비하시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왜 옷자락을 만졌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그 말이죠. 예? 내가 그의 옷에서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병에서 나는 건짐을 받을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반신반의가 아니에요. 될까 말까가 아닙니다. 기대감 혹시나 만지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그 줄을 곧 스스로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어요.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 내 옷에 손을 댄 여자가 누군가를 보려고 둘러보실 때에 33절에 보면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은 누구의 눈길을 주셔요?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 여러분 눈길을 주셔요? 간절한 사람. 누구에게 눈길을 주셔요? 확신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떨며 와서, 두려워 떨며 와서,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확신은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자기 인생에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12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다 써가면서 의사라는 의사 찾아다니고, 오히려 찾아다녔는데 괴로움 받고 질병은 점점 추가지고 이제는 돈은 떨어지고 병은 들어서 소망이 없을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 옷자락이라 내가 만진다면 나는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믿음이란 뭘까요? 확신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기억하시고 힘들거리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